우리 2023년 4월 9일 우리 부활절 주일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 평안하셨는지요? 네, 아멘. 교회적으로는 특별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말씀을 짧게 나눴고요.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웠습니다. 또 이어서 오늘은 한국교회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이지요. 부활, 감사주일, 부활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바로 부활절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 같았지요.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곧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여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부활의 신앙과 매우 근접하여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7장에서 산상수훈이 선포가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8장부터 예수님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내려오시고 계속해서 기적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이어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십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을 떠나게 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또 고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사단의 통치,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구속의 기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 잠잠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적, 치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은 그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는 늘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바르게 믿으라는 권면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치료하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바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자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단수로 이야기도 하고 복수로 이야기도 합니다. 너희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특정인을 지명하여서 말하기도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산상설교의 경우 예수님의 제1청중은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그 주변에 있던 청중들, 무리들, 그 불특정 다수가 제2차 청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에 매우 놀랐다 하였습니다. 감동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미완료로 이어졌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추측으로는 오늘 치유받은 이 나병 환자가 그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무리 중 가운데 한 사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제 상황을 보면 개인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병은 우리가 잘 아는 한센병,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감각이 없고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문드러지는 것을 말하지요. 그것을 나병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광범위한 악성 피부 질환 또한도 나병으로 부릅니다. 종기도 나병으로 부르고요. 화상으로 인한 피부 손상도 나병으로 또 부르기도 하고요. 가려움증이 있으면 요즘 아토피라고 하는데 이때는 또 나병으로, 버즘까지도 그렇게 부르고요. 심지어는 탈모도 피부병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72개 정도의 피부 질환을 나병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의료가 좋아져서 이 한센병도 금방 치료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피부병이 또 고쳐지기도 합니다. 혹심한 피부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격리되거나 고립되지는 않지요. 하지만 당시에 나병에 걸린 것은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치료가 변변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고립되고 또 부정이 겹쳐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이 나병에 걸린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저주받은 질병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았던 것이지요. 당시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규정이 시체에 대한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병을 고침받는 것은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단둘이 길에 섭니다. 예수님께 절을 하고 주여 하고 외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당시 이 주님, 주여라고 하는 것은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나병 환자가 주여라고 한 것은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이 환자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한 것이 이 주님이 주님을 향해서 메시아적 권위를 인정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단둘이 앉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신, 너, 우리나라 정세는 약간 좀 어색하지만 당신, 주님께서, 당신께서 이라는 지금 단둘이 앉아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매우 건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환자가 지금 예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이전에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도 하거든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후에 팔짱 끼고 뒷짐지고 한 걸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이 환자는 예수님께 고백하며 주여, 주님 원하시면 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고백했다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고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주도권도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치유하고 말고가, 깨끗하게 되고 말고가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의지만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거의 때를 쓰죠.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에 반해 지금 이 나병 걸린,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이가 하는 말이, 주님 원하시면 해주십시오. 주님이 하실 수 있죠. 주님이 손에 내가 맡깁니다. 정말 큰 믿음입니다. 정말 건강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바람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이거 해주시면 믿고 안 해주시면 안 믿을래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해주십시오.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가 다 포함이 된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손을 뻗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댑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아주 극에 달한 것이지요. 그 마음이 절절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당시의 나병은 몸에 손을 대는 것, 그 옷에 몸이 닿는 것까지도 감염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문화 충격인 거예요. 보듬어 안아주시는 것이고 사랑의 음성을 이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의 부정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 깨끗함을 전염시켰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치유할 수 있다고 선포하시고 즉시 그 병에서 나았습니다. 단순히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지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생, 일그러진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여기는 것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지금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도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활절이지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죽은 나를 살려주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나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단어에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또한 소망이 담겨져 있지요. 올 때는 순서대로 옳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모두는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없다라는 거예요. 100년 후에 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육신에 이 생명을 가져가실 때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하고 절망이라고 느끼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여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바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아무하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손을 대고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셨지요. 근데 오늘 4절에서 예수님의 권면은 뭐예요? 그 기적을 자랑해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예수님이 치유하셨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사회로 다시 회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제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계란을 들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이든이까지도 막 양손에 들고 막 알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을 알렸고 또 부활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내일 부활절이에요. 부활의 기쁨을 나눕니다. 막 알렸어요. 더 알리고 싶더라고요. 받는 분들도 아무도 거절하는 분 없이 다 잘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돌았습니다. 막 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실 저도 성경을 읽으며 궁금했어요. 왜 알리지 말라고 하실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영혼의 가장 근원적인 용서와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증거되기 전에 이 나병이 치유되었다, 나병이 고쳐졌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치유하는 사람, 두 글자로 하면 의사. 우리 예수님은 뛰어난 의사시구나, 가 증거될까, 병 고치는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저분을 따라다니면 병 고침을 받아, 저분을 따라다니면 먹을 거 있어, 저분을 따라다니면 병이 낫는데,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병이 고쳐지면 너무나도 좋죠. 그러나 병이 안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일이 잘 되면 좋죠. 그러나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런 나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응원하시며 나를 구원의 길로, 부활의 길로까지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 외의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씩 빼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빼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다음 주도 부활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주일은 다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을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 해결해 달라고 떼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것이죠.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시는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